거기서 영접을 하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전우사님 저한테 그 책 좀 달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이 말에 의하면 그래도 병원에 얼마 동안 있을 것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뭐 맹장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올라가 또 다음날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퇴원했대요. 아, 하나님 구원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게서 이제 애들의 그 중요성을 알았는데, 대성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경복고 있죠. 경복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 패거리가 돼가지고 싸움이 됐나 봐요. 근데 행동대장에 갔던 애가 한 1m 85쯤 되는데 이제 얻어 맞았겠죠.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올라오는데 한 학생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 그래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뭐 복음 얘기해주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아이들하고 만나보니까 전혀 달라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아이를 기다리는데 8시간을 기다려왔어요. 8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이들이 어떠냐면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다는 그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 22명 이렇게 되는데 한두 명만 이렇게 서 있지 나머지는 다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미 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목사님 한 3, 4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요. 안 돼요. 이제 도저히 안 돼요. 또 부모님 만나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도 저 경찰서를 경찰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에 왜 갔냐면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가요. 3학년 여자아이인데 말하는 데다가 엄마가 뭐냐면 옷걸이 있죠. 옷걸이를 딱 때렸는데 여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뛰쳐나갔어. 나갔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가만두면 안 돼. 고발해. 그래가지고 엄마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했어라도 취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제 앞에 가도 애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요, 생각도 없죠, 미래도 없죠,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막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진고고 왔을 때는 폭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폭력이 없어졌어요. 뭐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옛날에는 막 했는데 지금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러고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자로서는 16년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이제 했는데, 신진공고를 지금 한 24, 5년을 간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교 가서 하면 사역자가 세워져서 나왔거든요. 신진공고를 안 세워지는 거예요. 사역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사역자가 전도가 되어지면 이제 나오면 되거든요. 나오면 되는데, 신진공고는 사역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를 모아서 주면은 뭐냐면, 아이를 교회당만 데려가지 양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또 어느 학교 가니까 뭐냐면, 아, 목사님 부흥하는 비결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 부흥하는 비결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합시다. 알아듣는 아이 하나 양육만 시켜 놓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안 해요. 제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지금 뭐냐면, 또 그러면서 지금 어때 사회적으로요,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철저하게 막아요. 그래서 중간에 징계 먹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저 성경 말씀 전하다가 여기 신현중학교에 있던 그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였냐면 잠언서를 읽어줬어요. 근데 그 법사님 아들인데 그걸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육 중에 딱 고발하니까 6개월 감봉. 그거 보고 성경 구절 한번 읽어줘가지고 6개월 감봉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학원 사역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학원 사역은 그러면 안 되겠다. 왜 안 되냐? 알아듣는 아이 하나만 세우면 그 아이가 다 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이가 진서 아이가 이제 제가 보니까 한 1년에서 3년 걸려요. 양육시키려니까. 뭐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영적인 가치관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처럼 아이를 가르쳐가지고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게 서론에 사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이 사탄의 망대지 바로 여러분 뭐냐? 사탄의 망대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사탄의 12가지 전략이에요. 아시죠? 12가지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19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망받게 만드는 거예요. 험한 데 방향을 사람을 두고 애쓰고 힘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뭐예요? 내 중심이죠. 6장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뭡니까? 사탄에게 잡힌 상태랍니다. 그리고 11장에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산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냐?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점치고 제사하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예요? 점치는 거 자랑하죠. 맞았다고. 맞다니까요.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망해요. 나중에.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건 맞는다니까요. 제가 병원 전도를 갔는데 이분이 얘기 났어요. 자기는 점쟁이 말 듣고 3년 만에 집 세 채를 샀대요. 여자분인데 대단하네요. 그런데요 1년 만에 세 채 다 날리고 병만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알고 주시지만 사단이 있는 이 사람이 멸망받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응답에 대해서 좋아하면 합니다. 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의 전략 12가지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 언어, 말, 생활 속에서. 그 상태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똑같으냐면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요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봉중권세에 잡힌 자에 따라 인도받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버려. 그게 뭐냐면 사탄의 망대. 사탄의 망대. 자, 그러면 오늘 사탄이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딱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재해석되는 내 말로 재해석돼야 돼요. 그걸로 양육을 해야 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초친자는 은혜가 돼요. 그러나 얼마 지나면 다 아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은 떠들어 듣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똑같은 말 하거든. 말 안 들어요. 권위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재해석돼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왜 유목사님이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393이 뭐죠? 138. 138 안 나왔어요? 138 나왔죠? 그거 나고 나니까 지금 뭐였어요? 393 나왔죠.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성령의 능력. 그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0대 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재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를 전달해야 되냐? 자, 이사야 59장 21절 봅시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1절, 구약성경 1040쪽입니다. 뭐를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 예. 그 언약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언약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할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자,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냥 말씀이라 가지고 왜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세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 66권이 뭐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깨달아 전달해야 된다.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문자를 전달하죠. 문자를 전달하니까 아이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데 저희들은 어때요? 수십 번 들어야 그 말인가? 헷갈리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상태로 지금 이렇게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망대 뭐죠? 하나님 망대가 138일. 그죠? 그래서 왜 138이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죠. 바로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38. 이거 이해하시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능력.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는데 왜 안 되죠?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저 제목처럼 복음이 되는 만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만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만큼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뭐라 했어요? 영생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 죽을지언정 난 다 준비됐습니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요게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하고 가서 모르겠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가 알아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게 바뀌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요걸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뭐라 했어요? 그거 몰라? 신학 배웠는데. 그래서 제 아는 분이 전도사님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 왜 몰라요? 그랬더니 근데 몰랐죠.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땅바닥에 깔아놓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걸 못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할 정도로,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뭐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난 그전까지 내가 뭐 열심히 했거든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쓰러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깨달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 왜 줬나 몰랐어요. 그런데 다락방 들어와서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13년 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때서부터냐, 내가 깨달으려고 안 하려고 해도 깨달아지고,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지고, 내가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 요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되는 만큼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아나요? 하나님 매일 다락방 2개, 3개, 5개 해놓으면 어느 날 지나면 또 다시 하나. 또 이렇게 하면 또 2개, 3개, 4개, 5개, 또 하나.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가. 내가 뭐 이거 한두 번 내게 이것도 아니고 내 삶이 이렇게 되는데 나 안 간다고. 그때 학교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급한데 한번 좀 와보세요. 그래. 안 갈 수 있어요 또. 그럼 가고.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훈련인 줄 몰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만두려고 몇 번 됐어요. 교회도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목회를 해서 그냥 조용히 시골에 가서 좀 하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설교까지 다 하고 뭐냐면 그럼 다음 주에 와서 그래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는 장로님 자제분인데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 알겠습니다. 하나님 막으니 못 가겠더라고요. 조용히 가서 그냥 시골 목회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가 빵 뚫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 순간,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에 빵 터지는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돼야 돼요.
전도와 포럼이 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전도는 첫째 뭐냐면은 나의 전도가 돼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 내면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변화되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은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저는 밤 11시에 놀러서 공원 갔는데 11시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영접하고 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왔냐? 놀다가요 심심해서 왔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내 자신이 전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내 자신의 전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역사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뭐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춰진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 그리스도가 안 되는구나. 그게 복음이 체험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뭐가 보여지냐? 영적인 비밀이 보여지니까 기도가 어때요? 누려지는 거예요. 사실이 보여져야 사실적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보고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묵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육신의 삶과 영적의 삶이 뭔가 그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본론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있고 시대적인 언약이 있고 개인의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죠. 그죠? 시대적 언약은 어때요? 세계복음화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시대적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근데 개인의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개인의 언약이 뭐냐면 강단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삶의 응답으로 삶을 점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럼 왜 우리가 핵심 같은 걸 왜 따라가요? 그건 세계복음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 그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방향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인 강단에서 실제로 응답을 받으면 첫째 뭐냐면 강단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 이제 목사님, 이게 성도죠.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강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 다 어디 있어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잡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떠냐,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시든지 잡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냐,
강단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여기 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뭐를 줘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했냐?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강단이요. 아, 설교가 어떻고,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얻고 큰일을 해도 강단의 응답을 못 받으면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강단에서 응답을 처음에 받아야 돼요. 이걸. 그러면 응답은 뭐냐면은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그 응답 어떤 부분의 응답이냐면 자꾸 우리는 보이는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응답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어디냐?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해 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헷갈리잖아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헷갈리는 줄 아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응답이 헷갈려요. 응답이 헷갈려요. 나중에는 그게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왜요? 육신적인 것만 응답받아 왔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진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자, 이사야 55장 한번 봅시다. 이 시간이. 이사야 55장 10절 11절 8절부터 10절까지네요.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고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죠? 55장 8절 10절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현재뿐이 못 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 과정을 놓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지금. 그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죠? 안 본 인생을 갔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강단줄을 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죠. 제가 막 어려울 때 막 이랬어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했어요. 좀 뭐 하는 얘기지만요. 제가 비계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시대가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밤새도록 내가 기도를 해요. 막 문제가 오면 그걸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잡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주는 게요. 창세기 15장 1절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요.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햇빛이 바짝바짝하죠. 막 꽃이 막 웃는 것 같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면서 어떤 마음이 왔냐면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죠. 두려움이. 그런데 얼마 안 되니까 또 두렵다. 또 두렵더라고요. 또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안 버리셔요. 왜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하나님 안 버려요. 왜요? 자녀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스스로 너가 자백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됐죠. 이건 못 바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뻔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성격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몰라요. 나는 감정이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래서 끝에는 뭐라 하겠어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렸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한 1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처음에는 저게 13년 전에 처음에 딱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율법의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뭔가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안 두렵고 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데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두 가지가 나와요. 갱신이 되든지 기도 제목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요게 안 바뀌니까. 내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영적 가치관을 딱 심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옛날 거 가지고 부둥키는 거예요. 막 율법, 신비, 막 그걸 부적게 않고 막 열심히. 그러니 안 맞으니까 뭐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그런데 언제 깨달았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갈등하고 있구나. 그럼 날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있죠. 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연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기네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내 생각과 마음에 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거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빠도.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8절로부터 12절까지. 예. 아멘. 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리라겠죠.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옛날에는 그래서 다윗이 오라겠어요. 나에게 성신이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되면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현장에 가든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곧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자, 빨리 끝내지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자, 왜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어요. 다시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몰랐을 때는 급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보내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버둥 쳐도 70년 동안은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다니엘이 그때부터 뭐였어요? 편안하게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냐? 그 언약대로 되어질 거니까 걱정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를 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라. 이게 잡아질 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음입니다. 복음. 써가 말라니까 급해서 안 돼요. 자, 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드리니까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 지고 왜 세상에 속지요? 여기 안 바뀌었어요. 여기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가치관이 뭐냐? 요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 가치관을 가지고 잘한다는 얘기가 요 가치관이에요. 우리 성공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잘하고 이게 성공이죠. 진짜 인생은 성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자라니까요. 왜요? 이 답은 없어요, 세상에. 복음뿐이 없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실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다른 건 다 이제 있거죠. 이제 여러분이 맡으면 그리스도가 뭐라죠? 선지자, 제사장, 왕 아시죠? 자,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선지자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했는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 말 왜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사람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냐? 대적막이에요. 대적하라 그랬죠. 왜? 다 이겼는데 우리는 뭐냐? 대적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속여요. 그럴듯하게 속인다니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나는 없죠?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기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4분 남았네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건, 문제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똑같이 사탄의 전략에 섞여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 여러분은 이미 다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해결해 놨는데 이 문제에 잡혔단 말이에요. 왜 잡혔겠어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주려고 야 아무개야 너 그릇 좀 가져와라 했는데 그릇에 똥이 묻었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릇 좀 닦고 와라 그러죠. 근데 아이가 왜 그릇을 지금 주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왜 엄마가 이 그릇을 닦고 오라고 할까? 그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 여기서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미 죄 문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재앙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 있거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 어떤 문제가 나는 줄 아세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와 사건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뭐가 되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갱신 내가 한다고 해서 갱신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얼마 또 해서 그때 문제 해봐야 또 그 티 나온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만이 치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야만이.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도 뭐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은근히 이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기도죠. 자,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게 뭐죠? 지금 말씀하는 기도 내용이 뭐죠? 요새 우리 잘 한번 흐르면? 예? 상구삼입니다. 상구삼. 이 상구삼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겠죠? 그죠? 예. 자, 기도에 보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냐 구하라 뭐 구할 거죠 두드려 열릴 거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전 1장 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이걸 받아야 되느냐? 왜 이걸 구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 이거냐.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배경이 보여져요. 영적 배경은 뭐겠어요? 사단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집을 늑탈할 수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시잖아요. 12장에.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안 해. 내 개인적으로 내 가문의 가정 속에 자녀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안 꺾어주고 잘하라 열심히 해라 안 돼요. 여러분도 했나요? 안 됐지. 이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배경이 같다니까요. 이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욕심 문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언약을 잡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날이 임함에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뭐가 있다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상고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상고상 기도로냐,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상고사 기도를 이해해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주일 강단을 들어보면서 이 상고상 기도를 하면 상고상 기도를 계속 바꿀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꿔져 간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강단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상고상 기도를 가지고 이해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내 잘못된 기도 제목은 강단을 통해서 깨달아서 바꿔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처음에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뭘 생각했냐면 십자가에 죽고 맨날 죽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죽어야 되는데 안 돼. 금식에도 안 죽어요. 왜? 금식하고 나면 더 막 열나는 거예요. 참으면 참을수록 저 열나는 이 제목. 근데 오늘은 뭐가 보였냐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더라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죽는 거구나. 그 말은 뭐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렇게 복음으로 적용하면은 어느 날 뭐냐, 문제가 딱 생기면 올라와요. 아, 그러면 이건 내 해결됐는데 왜 왔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런 문제를 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뭐냐, 확인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자, 아까 이사야서 59장 21절 봤죠? 언약을 전달하라고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입니다. 진짜 걸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연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야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가 안 바뀌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후대를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이 사역을 안 해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면 어때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임하여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옵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뭐가 마음에 담기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영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 사랑이 뭘 잘해주는 게 영원이 아니니까, 그 아이를 뭘 잘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언약을 바르게 잡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딱 가르쳐줘야 할 두 가지. 요거만 해주면 돼요. 요게 달방에서 해놓으면요, 3이 뭐죠? 예? 말씀, 전도, 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복음과 기도만 아이들한테 해주면요, 어디 간지 살아요. 아이들 공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그냥 하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은 하면 하셔요. 복음 깨달아지면요,
공부하지 말라도 한다니까요. 제가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다락방내에서 우리 중고등 대학생들이 사역하는 그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먼저 된 거예요. 이게 딱 이게 돼가지고 언약을 잡으니까 그때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야 되니까 증거를 줘야 돼. 그죠? 그래야 증거가 증인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에게 지금부터 뭐냐, 공부하라고는 해야 돼요. 왜 그냥 어리니까. 문밀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되게 만들어줘야 돼. 너 정식기도 했니? 기도했니? 말씀 보고 기도했니? 근데 그건 말로만 하면 돼요. 엄마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뭐냐, 우리 엄마는요 문제 생기면 기도만 해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 테레비 보고 놀면서 야 복음 편지 하자. 엄마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 정신병자가 있대요. 예, 누구니?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내가 그 말을 뭐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 바꾸기는 뭐예요? 언약 잡고 복음 깨달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막 이렇게 줄여서 살라니까 막 헷갈리죠. 막 줄여서 살라니까 헷갈려요. 근데 3시가 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후대들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금토일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 붙잡고 복음 깨달고 기도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